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근데 식사 너무 맛있게 하는 게 사실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강의할 때는.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면 식곤증이거든요. 저 권사님 회개하셔야 돼. 근데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 식곤증에 와서 졸음이 오면 주무세요. 은혜는 비몽사몽간에 받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 하여튼 뭐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나 즐거운데 인생의 마지막 그건 좀 씁쓸하잖아요, 그죠? anyway, 우리 마지막 시간은 이제 신약 전체를 아우러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신약 시대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는데 이제 뭐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이 연속이 되느냐,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그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도표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도표를 보면 신구약의 구분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더더구나 우리는 성경은 66부작으로 된 한 권의 책이다. 이건 우리 그런 견해에서 보거든요. 이 한 권의 책이죠, 이게 한 권이, 그죠? 전부 한 흐름으로 가는 거야. 그게 뭐냐? 구속사.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과정. 그걸 구속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클리어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은 10원 바로 밑에잖아. 10원 바로 밑에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구속은 죄 사함을 받은 자의 다음 단계가 구속이에요. 구속은 관계 회복이에요. 결국 성경의 이 모든 문제가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신랑은 한 얘기다. 우리 오늘 강의 내내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구속이에요. 구속, redemption.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한 스토리로 가는 거죠. 한 스토리로. 구속의 역사 한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구속의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사회 정치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구조로서의 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떤 구조로 오는 나라가 아니라 종래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온 우주가 이제 사탄이 토달리 무저갱으로 떨어지고 난 뒤에 이 온 우주가 원래 그 아르케 때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 에덴, 그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것이 회복될 때는 이 사실은 나라라는 구조가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경쟁이 없는 사회거든요. 눈물과 사망이 영원히 없는 사회거든요. 그렇죠? 그래 거기는 조직이 필요 없는 거고, 그래 거기에 어떤 뭐 구조가 필요 없는 거잖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게 전부야.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는 이런 사회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구조 없음의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결국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내 삶이 나 읽을 수 일처 매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그 원리에서 지배받는, 하나님의 원리에서 통치받는 그런 모습,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얼핏 상상이 잘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습일 것 같아도 성경 자세히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가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성경적 가치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핵심인데, 말라기에서 하나님 관계가 결국 그렇게 말라 죽습니다. 그게 마지막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여기까지다. 그게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얘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서 관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파트너로서 관계는 그걸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이방으로 넘어간다. 온 이방으로 넘어간다.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 지금 복음서 갑자기 또 그걸 찾으려는 게 있는데, 여러분 고넬료 사건 알죠? 고넬료를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꿈에 하나님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고넬료를 가서 고넬료와 상담을 하고 고넬료 회개시키라. 그때 하나님 꿈에 뭘 보여주시냐 하면 구약에 나오는 정한 식품과 부정한 식품을 보여주고 그 구별을 무시하고 다 먹으라 그러잖아. 그때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구약의 지배를 받는 제자들이 다 구약 성경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지배를 받고 구약의 율법을 충실하는 것을 그들이 가장 충성된 신앙심으로 생각하는 그 무렵에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일으키잖아요.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적 습성에 의해서 하나님 당신이 먹지 말라고 다 룰을 정해놓고 지금 와서 먹으라고 했고 당신은 뭐 병주에 약주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No way.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야, 내가 그 룰을 다 지금 해체한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룰에 적용해. 그래서 베드로가 먹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구약적 룰이 nullified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 그래서 그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실효성이 없어진다. 그 정신은 그대로 남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그 정신은 스피릿은 그대로 가지만은 그걸 이루어지는 실효적 방법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 그게 신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고 꿈꾸시면서 이루시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러고는 신약이 넘어오죠. 예. 그래서 신구약이 이렇게 해서 연속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의 초림을 대망하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 기본 주제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신구약은 그래서 우리는 더더구나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 시대에 예수님 생애를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 메인 텍스트 교재를 보면 예수님 생애를 12부작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쭉 살펴보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쭉쭉 나와 있고, 여러분 지금 교재 팜플렛 14페이지에 그 내용 14페이지 15페이지 위에까지 걸쳐서 쭉 이제 나옵니다. 우리 시간이 우리 앞으로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의 복음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또 이 부분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생애를 사실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교주로 교주가 예수가 교주인 예수쟁이이면서도 정작 교주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솔직히 진짜로 지금 되게 잘하는 것 같아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신구약 신약의 사복음서를 예수님 생애를 우리는 다 통폐합을 했거든요. 사복음서를 통폐합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정기화해가지고 예수님 생애부터 쭉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까지 그 스토리 라인으로 쫙 그 했던 그 모습이 저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고, 책도 그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어요. 1부에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 성천까지 15부 12파트로 나눠가지고 쭉 하는데, 그걸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 분별해질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 예수님 생애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이 사복음서를 쓴 제자 그 중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죠. 직접 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니까 좀 어쨌든 그 이너서클에 다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 그분들이 예수님의 그 생애에는 정기적인 관심이 없었어요.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뭐 하고 그런 정기적인 그런 어떤 그 관심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정기화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뼈대를 제공하는 게 누가복음서예요. 누가는 자기 스스로를 의사요 역사학자다 그렇게 밝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가장 지성적이고 역사학자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약의 모든 역사를 누가가 썼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나가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는 가장 정기적으로 봤고 그 결과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결과를 제자들이 어떻게 이어갔는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예수의 구속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그걸 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썼잖아요. 그 28장을 쓸 때 28장에서 결론을 안 내리고 그걸 오픈시키고 끝내버렸잖아요. 그걸 오픈 엔디드 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8장이 끝난 게 아니라 29장 이후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기록은 안 됐지만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 설교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만든 게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 심판할 때 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갖고 있는 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책이 뭐냐면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이 세 가지 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판장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 28장에서 끝났지만은 그 후에 사도들의 제자 그 후계자들 그 흐름이 우리까지 왔잖아요. 근데 우리 이후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모든 진행 과정이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누가는 죽었으니까 누가가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럼 누가가 그걸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하나님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 그 책이 바로 생애책, 기념책, 그리고 생명책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위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행위책에, 기념책에,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계속해서 기록되므로 우리의 모든 행적이 우리가 다시 따지고 보면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일거수일투족이 하늘 책에 다 기록된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은 실제로는 이 요한 1, 2, 3서 그죠? 요한 1, 2, 3서를 끝으로 사실 신약 끝나요. 계시록은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 물론 이제 초대교회 얘기, 계시록 2장 3장의 초대교회 얘기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얘기 부분이지만 그러나 4장 이후부터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시. 그건 성자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도 몰라요. 그죠?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시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언제 올지는 내가 다 분명히 오지만 언제 올지는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모든 경륜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마지막 계획이죠, 그게.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스토리 라인에서 어떤 한 라인을 주기가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런 사실은 있지만은
라인선상에 있는 얘기가 아닌 거고 미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미래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구약의 스토리라인은 이 기록적인 스토리라인은 요한 1, 2, 3, 4에서 끝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강의는요, 계시록 강의는 안 합니다. 할 시간도 없고 또 괜히 섣불리 시작했다가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계시록 강의를 뭐 계시록 강의에 대한 뭐 자료가 있으니까 좀 공부하시는데, 근데 사실 계시록은 저도 계시록 강의를 여러 번 했고 또 본의 아니게 한국에 있는 CGN TV가 제 강의를 전부 다 녹화를 해가지고 18시간을 녹화를 해서 자기들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면 저작권을 줘야 되는데 저것들 못 들어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죠. 뭐 그렇게 또 그렇게 방송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어떤 분들은 와서 헌금하고 방송해달라고 헌금하는데 자기들이 와서 그냥 찍어서 방송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니까 폼 잡고 해라 그러고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cgntv.com인가 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세미나 클릭 그러면 내 파트가 나와요. 내 파트가 몇 개 있는데 그게 조영 목사 뭐 이렇게 치면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 통독 18회 과정인가 그게 또 전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 후에 제 개인 그거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그 후에 제가 성경 90일 전체를 별도로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그걸 제작을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릴리즈하면 그거 보시는 게 더 낫고,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제 강의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너무 그 소설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기가 그 남픽션인데 픽션처럼 막 해가지고 꾸민 강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픽션이 아니고 남픽션이라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책을 180권을 읽었대요, 요한계시록 책을. 그래서 아마 뭐 드물게 가장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본 계시록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부지런하게 그런 거 뒤져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이 복음 시대는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지? 그 다음에 그래서 신약 전체를 각건 주제별로 보는 이도표는 여러분 이제 교재에 있는데, 그래서 신약 전체를 한눈에 보는 그런 개요를 공부하면 좋겠네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성경 전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이 몇 권이라고요? 27권. 예. 27권이 다 나야 돼 있고, 이쪽 칼럼은 각 권의 주제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각 권의 주제. 각 권의 주제를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해보니까, 소위 말하는 조직화 해보니까 조직신학적 주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종말론, 교회론, 구원론, 기독론. 자, 이제 이것을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데 신약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시도 단계를 거친 게 아니라 이제는 구약에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완성시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가까웠으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가까웠다는 그 얘기가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으라. 그래서 너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걸 선포하는 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설교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신약은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다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신서는 사실 특히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했지만 사도들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서 성령 하나님 대리인으로 다 이루어간 거야. 그래서 이 사도들의 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런다. 그리고 계시록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마무리를 지금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죠. 그걸 전형적으로 보이는 게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9장 20장 얘기예요. 그리고 21장 22장은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죄가 없는 무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에덴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시고 뱀의 머리를 계시록 20장에서 밟습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고 그리고 천사를 잡아서 무정행에 떨어뜨림으로써 구속의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 전체의 얘기면서도 신약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걸 성부 하나님의 파이널 타치, 최종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를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구원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바로 이 복음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러면 또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런 개념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개념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칭의적 구원이라 그래요. 칭의적 구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원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구원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해가지고 구원 그러면 다 칭의적 구원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구원은요 성화적 구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칭의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구약의 제사함 받는 것을 제사를 쓸 때 구약에는 매년마다 제물을 바쳐서 제사함 받잖아요. 대속일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함 받는 제사는 유효기간 1년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바쳐야 돼요. 대속제일에.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드리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제사함 받는 제물의 역할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런데 그 유효기간을 영원화했어요. 그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입니다. 영단번의 제물이 되셨다. 영원히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는 칭의적 구원, 제사함 받는 회개는요 딱 한 번을 끝나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회개하는 것은 자범죄.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원죄의 회개, 그 구원은 딱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 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부단히 짓게 되는데 그 죄는 자범죄라고 그러죠. 자범죄. 그 자범죄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의 과정, 그 자범죄를 회개하고 다시 또 새롭게 되고 그 죄를 다시 안 짓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는 과정이 성화적 구원이에요. 성화적 구원. 그런 삶을 다 살고 끝났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죽거나 또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거나 그게 종말이잖아. 그 마지막 때에 모든 피조 세계는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는 백보자 앞에 섭니다. 그래서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칭의적 구원을 통해서 제사함을 근본적인 제사함을 받고 성화적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상벌의 심판을 받아요. 형벌의 심판은 뭐냐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에 소위 지옥 가가지고 유황불에 그런 표현은 다 우리가 상상하는 표현이지만은 어쨌든 이제 영원히 살아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구성화적 그 과정을 거치다가 하나님 백보자 앞에 선 사람은 상벌에 이제 그걸 받거든요. 상벌을 받을 때 어떤 상을 받느냐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기록을 가지고 이제 결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최상급의 상급이 뭐냐면 멸류관이에요. 네, 멸류관. 그래서 이 승리의 멸류관을 받아라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세상을 다 살고 이제 세상 상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갔는데 베드로 선생이 그 장로님을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이고 장로님 참 지상에서 뭐 교회도 섬기고 뭐 가족도 이루고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나 충실한 삶을 사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제 천국에 오셨으니까 모든 것 다 이제 편안하게 이제 완벽한 안락한 평화를 누리시면서 이제 평안히 지내시라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우선 식사부터 하시자고. 그래서 그 장로님을 천국의 정렬이 집으로 따라갔어요. 뜨뜻 들어가 보니까 먼저 온 자기 교회 집사 한 분이 엄청난 상 대접을 큰 상에 막 그냥 뭐 이 정렬이 그 고급 정렬이 다 있잖아요. 뭐 상어 정렬이며 요리 뭐 난자 완자 뭐 쫙 받고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속으로 야 집사가 저 정도 대접을 받으면 난 장로인데 야 이 나는 이 상 하나 가지고 되겠냐 혼자서 막 그걸 계산하고 있는데 베드로 선생이 짜장면 한 그릇 딱 들어. 그것도 보통 꽃배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거지. 아이 베드로 선생, 집사도 저렇게 봤는데, 나 장로잖아 장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베드로 선생이 아무개 장로님, 그것도 맛있게 드세요. 장로님보다 바로 직전에 온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갔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다 항상 이 강의 때마다 늘 써먹는데 강의 때 이거 써먹으면서 날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상급은 틀림없이 받는데 여러분 다 세례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가서 이제 상벌의 심판대 앞에 다 서죠. 다 이제 벌이래가 아니라 상급 어떤 상의 수 차이를 받느냐. 뭐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건 천국 가봐야 하는 문제고 어쨌든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건 틀림없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형벌을 안 받고 상급을 받는 그 심판에 가는 건 틀림없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떤 상급을 받느냐 그런 걸 항상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합니다. 짜장면 배달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집회 같은 데 오고 힘들어 피곤하니까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싶다가 너 짜장면 배달 나갈래? 그런 생각이 득 들면 아이고 예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절대로 짜장면 배달 나가면 안 돼, 그죠? 여러분들이 짜장면 배달 안 나가는 비법이 뭘 것 같아요?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이 백과사전이고 성경에서 답을 다 찾을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과정은요, 바로 성화적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칭의적 구원으로서 협소하게 생각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그건 구원파의 얘기예요. 이단 구원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져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길을 솔개닥 해가지고 현혹한다. 사탄의 수법이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급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화적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현재 이 시점에 이거를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까? 거기에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그 빌립보 교원들이 다 세례 안 받고 정의적 구원 안 받고 전부 초신자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멤버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시키는 게 사도신경이고요. 그 사도신경을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증표를 보이고 그럴 때 세례를 주는 거죠. 사도신경이 그래서 생겨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칭의적 구원을 받은 자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100%. 그렇게 다 구원받은 자가 모여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구원받아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아라? 그건 100% 칭의적 구원은 아니잖아요. 칭의적 구원은 내가 두렵고 떨리면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구원, 세례 받는 걸 수락하고 세례 학습에 참석하고 그건 해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적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내가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다 이제 칭의적 구원을 받고 세례 받고 칭의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나를 택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택해가지고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냐고요. 내가 무엇이 간데?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이렇게 닭살 돋는 은혜가 안 와요. 오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지금부터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너의 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 플러스 구제. 그런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그 방법을 찾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신약 사복음서에서 또 붙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엑기스적인 메시지를 뽑아라 그러면요, 여러분 뭘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대답 못 하시니까 내가 미리 대답할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성경 1189장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 메시지를 뽑아라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도 5장, 6장, 7장에 그것도 너무 엑기스로서 너무 크다, 방대하다, 더 집약해가 더 축소하고 더 집약하게 해서 더 엑기스를 뽑자. 그래서 5장, 6장, 7장을 다시 한약 약탕기에 넣어서 막 한약 꽂아 씻고 와서 짜면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주기도문이 떨어져요.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 주기도는 왜 그렇다는 얘기했죠. 십계명과 같은 구조고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를 기도로서 풀어가는 과정,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수거든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 중에서도 더 엑기스를 한번 더 짜서 찾아보자라고 더 해서 짜면 뭐가 떨어지냐면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성경의 가장 핵심 진리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심, 신위, 그다 이거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준 예수님의 교훈이냐면 그것이 5장 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에 무리와 제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내 삶은 무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도전받으셔야 돼요. 자, 그거를 빌브라이트 박사의 빌브라이트 박사가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지금은 이제 소천하실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소위 말하는 대학생 선교회를 조직해서 전 세계 대학생 복음화 운동에 앞장서신 분이에요. 그걸
CCC죠, 그죠? Campus Crusade for Christ. 그거를 이분은 UCLA 법과대학 교수예요. 그러다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자기가 대학 교수니까 대학생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다. 그리고 그 법학 교수 다 내려놓고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는 그들의 훈련 교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사형리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딱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눠지죠, 그죠?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쪽은 불신자니까 우리는 뭐 일단 제끼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예수의 사람이 됐는데 이걸 다시 두 부류로 나누죠. 그런데 이 신자와 신자, 그죠? 신자와 신자. 발음 같은데 전혀 의미는 다르죠. 여기에 바로 무리와 제자의 개념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림을 잘 보세요. 가운데 신자, 믿을 신자, 이 자자가요, 사람 자자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상스러운 작자 이런 얘기할 때, 나쁜 얘기 상스러울 때 이놈의 작자가 그때 그 작자의 자자인데 이 자가 놈자자입니다. 우리는 놈이 이제 상스럽고 욕스러우니까 안 쓰는데, 이게 이제 놈자자의 원어적 의미로 적용해서 이 신자를 풀어보면 믿는 놈이에요. 왜 내가 이를 강조하느냐 하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야. 믿는 놈들이 너무 많으면 교회는 시끄럽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야. 어떤 교인이 믿는 자가 많아야 되면 하나님 신 아들 자자, 이런 자가 많을 때 개인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건강하고, 그런 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파워풀하고 건강하고,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설명을 하는데, 이 두 그림에, 이 신자와 신자 두 그림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이걸 좀 멋지라고 보죠. 그렇죠? 네. 이 둘을 놓고, 네. 십자가와 나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은 여전히 내 신발을 안 바꿔 신어서 난 아직 내 신발 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적으로 오는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위 포장하고 변명하고 포장하고 위로 스스로 자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는 이런 신자, 소위 말하는 믿는 놈 믿는 놈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듯 가짜다. 예수를 아무리 영접해도 그건 가짜다. 심각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현대교회, 한국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 이게 오늘 이 교회,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천리티의 고통입니다. 이걸 빨리 안 바꾸면 안 돼요. 빨리 우리가 이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놓으셨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시는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개념과 같은 건데,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그죠? 성막은 하나님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거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성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 이거는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린 상태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빨리 말씀을 읽고 깨닫고 분별하고 분석해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이 상태에 빨리 여러분 적응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반응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복된 관계에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님 아무리 뭐 뜨겁게 설교해서 해도 여러분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뀌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해결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네요. 제가 강의하고 가더라도 이게 내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마지막 강의의 도전입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조금 그림을 예쁘게 그린 게 이거고 또 더 예쁘게 그린 게 이건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우리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오고 올 모든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 그 교회 문제를 대표하는 교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그 바울이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그 편지 내용이 바로 무리와 제자의 개념을 가지고 쓰는 거죠.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이 세 부류를 분류해 가지고 바로 이 부분으로 돌아가라. 그게 아까 지금 이게 제자다. 이게 뭐죠? 삶의 주도권을, 자기의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빨리 하나님께 이양해라. 그 신발 벗는 거예요.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는 의미는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100% 다 올렸다는 거죠. 이제 나는 없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한 예수가 산다. 그게 신령한 자다. 그게 바로 신자다. 하나님 신자 아들 자자. 만약에 여러분이 내 삶이 아직도 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자 아들 자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빨리 그 경제할지 그걸 고민하고 그걸 향해 전심전력 질주하세요. 때가 가까우니라. 근데 내일 가지고. 근데 밤에 예수님 재림하면 어떡할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입니까? 거기서 어떤 부자 얘기를 비유로 나죠. 우리 곳간에 곡물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이제 먹고 편안하게 지낼 것이다. 그런 그 부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면서 만약에 오늘 너희 생명이 끝난다면, 너가 생명이 끝나고 하늘나라로 불려간다면 그 곳간에 세웠던 곡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체를 바꿔야 돼. 내일 하지, 뭐 다음날 하지. 그건 사탄의, 이것도 어디 갔지? 네, 사탄의 수법입니다. 자, 누가 되어질 수가 없는가? 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 복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 세상의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세상에 미련을 갖는 자. 자, 이 세 가지가 사실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내 가치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죠? 돈 버는 일이 필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에 삶의 모든 우선을 두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그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내 가치관이에요.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어떻게 성령으로 바뀌느냐. 이것만큼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에 읽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죠?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 제 서론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셔서 그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생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교회 시대고 성경의 마지막 파트예요. 마지막 부분에 온 거죠. 이제 그 교회가 탄생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교회가 탄생한 이유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19절에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고는 이제 20절에 오면 내가 너에게 분번 가르치라. 근데 그 부분을 뺀 이유는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 당연하고 이제 그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뭐 전도열이 뭐 온 교회에 다 강하잖아. 그죠? 전도 선교, 특히 한국 교회만큼 전도 선교율이 막 열정이 뻗친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복음이 들어온 가장 짧은 시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한 교회가 한국 교회. 지금 수적으로도 한국 교회 선교사가 미국 다음으로 2위, 세계 제2위. 뭐 거기는 많은 부장이 있지만 어쨌든 선교 열정 한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 뒤에지만은 그 다음으로 밀리라 그러면 서로 할 그럴 만큼 열정적으로 선교하잖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 모두가 지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은 많이 이제 뭐 선교사를 파송해서 열심히 교회 개척하고 거기까지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큼 잘하는데 그 다음에 안 돼. 뭐냐면 양육이 안 이루어져. 양육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 다 만나서 마지막 조찬을 나누면서 그 유명한 대화를 나누죠. 요한과. 그죠? 기억나십니까?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한다 이래 얘기를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면서 뭐 하여튼 자기 사랑한다는 얘기를 뭐 둘러서 얘기할 때 핵심이 뭐냐면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 다음이 핵심이죠.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양육. 그죠? 먹이라. 이 먹이는 게 중요해요. 술을 그냥 많이 모아놓고 그냥 수적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들을 그 다음 있죠. 먹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무엇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요, 딱 이 세 가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려고 교회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는 딱 세 가지 일만 하면 돼. 그게 뭐냐 하면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딱 세 가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관련되는 일만 하면 돼. 그게 교회가 탄생한 이유고 교회의 핵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교회는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양떼를 불러 모으고 그들을 불러 세우고 그리고 불러 보내야 돼. 그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제자 삼고 이게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먼저는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육하는 교회, 가르쳐.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이 마지막 구절을 딱 분석하면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가르치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자, 제자 삼는다는 말은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모였잖아. 그래서 열심히 이제 양육했잖아. 다 모였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으면 양육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입니까? 흩어지고 집에 가는 게 그게 흩어지는 교회예요? 아니요. 이때 흩어진다는 말은 해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지켜 행하라. 삶 속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삶 속에서 나가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그게 안 돼. 한국교회는 여기까지는 끝내주기 잘 돼.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뭐 사실은 부족하지 없을 만큼 잘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그 성경 공부 방향이 지키게 하는 방향에 포커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가 없어요, 자연히. 그러니까 저 보세요. 다시 아까 전에 스탠포드 그 얘기를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있는데 구제가 없어. 그 스탠포드 5조 했으면 구제를 끼워 넣겠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 교회도 구제가 없어. 믿음, 소망, 사랑은 교회 안에서 넘치는데 교회밖에 없어. 교회밖에 구제를 안 하니까 너희들은 교제하는 그런 품성을 교육받고 나가. 그걸 끼워 넣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스탠포드 만나서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그 너무나 당연하잖아. 성경이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아모스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가 아모스가 돼야 돼, 이상해. 그냥 지금 뭐 한국에서 자란 애들이 다 그런 데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6.25 사변 겪고 뭐 그때는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고 막 그냥 참 배고프고 엄청난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 애들이 딱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이거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죠. 그랬다는 거죠. 그죠? 천재 먹으면 뭘 몰라. 우리 교인이 지금 그렇다니 우리 교인의 영적 상태가 세상에 가난한 자 알아서 하시오. 뭐 라면 끓여 드시겠지. 그리고 내 떡 내몰라 그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와글와글 그래 할렐루야 하면 그러고 뭐 그냥 예수님을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게 하라, 흩어져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가 되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당부예요. 그걸 이루려고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 예수님 명령을 지키려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 행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생겨나는 부산물이 서신서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환이 서신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 지상명령을 지키면서 저들을 불러 세우고 가르치고 삶의 현장에서 지키게 하는 그 교환이 서신서다 그 말이에요. 서신서를 읽을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뭘 가르쳤냐?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그 가르침을 주고 뭘 강조했냐? 지켜라.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구조는요. 전반부는 가르치고 후반부는 실천을 강조한다. 그야말로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당부를 완벽하게 지키는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야. 공동 서신의 베드로전후서, 뭐 히브리서 이런 내용도 다 뭐 바울의 서신서 구조와 별개의 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통근통독도 지키게 하는 걸 매우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 강사들 다 그래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따라가 산 사람 한 사람 감독 감시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마지막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지켜 행한다는 결단을 상징적으로 보여라. 그래서 그걸 해내면 삶을 살겠다는 상징으로 구제헌금 내라. 성경헌금이 아니에요. 성경헌금은 교회 가서 구제헌금은 교회에서 안 하니까 잘. 우리라도 하자. 우리라도. 그래서 구제헌금 내. 그래가지고 뭐 1원도 내고 10원도 내고 $1 내고 뭐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걷어서 그러게 그래도 자랑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참 독거노인들이 그 춥고 떨리는 그 겨울을 그래도 한 얼마라도 우리로 인해서 며칠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한다는 그걸 우리가 하고 그걸 현장을 사진 찍어서 우리가 또 우리 이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이러면 자기들이 헌금한 보람도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다시 한번 깨우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켜하는 게 지켜이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 시험 쳐가지고 100점 받아도 세상에 나가서 안 지키면 말짱꽝이잖아. 웃기는 일이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버지니아 주 같아요. 버지니아 주에서 버지니아 주 지사가 한 3주 전에 본 건데 미국 공립학교 벽에다가 다 10개명 문구를 붙이라. 그게 맞죠, 그죠? 참 반가운 일이잖아. 미국이 특히 청소년들이 그 케네디 이후에 케네디가 그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한 대통령이 케네디거든요. 그러나 그 전까지 케네디를 굉장히 좋아하다. 그 이후부터는 케네디는 미국의 악마라고 보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청소년 정신이 급격히 타락하면서 마약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지금 또 미국의 마약 전쟁에서 제가 항상 그 뭐 마약의 현장을 같이 급습하고 마약 재배를 하고 그게 아니라 원천적 수요를 막아라. 공급처를 하는 바도 수요가 있는 한은 공급이 오기 마련이다. 그게 경제 원칙이잖아요. 그 수요를 막으라.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정문교육, 정신교육, 성경교육을 시켜라.
그걸 회복해라.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케네디 서명 법안을 널리파이시켜라. 나는 그걸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내 말 들은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예,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죠.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 해서 버지니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이잖아. 근데 그까진 좋은데, 근데 그 버지니아주에 이 가난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집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미국도 그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와서라도 이제 급식 시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정부가 운영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돈을 예산 삭감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10계명을 공부하라 그러고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의 밥값을 잘라버려? 이건 무슨 짓거리예요? 가르침이 있는데 직행함이 없잖아. 이건 성경적이 아니잖아. 이거는 위선이죠. 가짜야, 가짜.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뭐 장로교회다, 침례교회다, 뭐 성결교회다, 나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 딱 싫어. 그리고 나는 장로교회 목사고 장로교인인데, 우리 장로교회 안에 파가 또 뭐 합동파다, 통합이다, 무슨 파다, 한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아. 거기에 무슨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게 무슨 모습이 보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교파적인 그런 어떤 교회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믿음, 사랑, 소망, 구제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that's fine, 그죠? 자, 우리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보면 이제 여기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후에 이런 여행 후에 이런 서신서가 부산물로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서신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떨어진다는 거. 이 도표는 여러분 책에, 여러분 본교재 책에 이 도표로 제가 별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건 제가 녹화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2분짜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교회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의 지혜를 모르잖아요. 무슨 이거냐, 무슨 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보다 더 먼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사건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말하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철학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깨달음에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하십니다. 이 아주 평범하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진리를 거의 모든 순간에 만나고 있다는 거죠.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성령이 한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같이 임하는 성령 받는 것은요, 반회성이고 예수는 그때 끝났어요. 그 후에 성령이 이미 우수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성령을 다시 받는 게 아니고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파워풀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성령 순종하는 건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매뉴얼이 성경 속에 있다. 성령 읽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자정신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 아주 심플한 이 여기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쉽습니다. 얼마나 정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간단하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예수님
아주 명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아고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팬데믹 동안에 좀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기회가 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팬데믹 때문에 이제 이 강의하고 이런 데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무료하게 있는 게 답답하고, 그래서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집도 주시고 그런 시설도 주시고 뭐 이래서 어쨌든 제가 골방에 조그만 스튜디오를 만들어 카메라를 놓고 줌으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또 그걸 하다가 이제 내가 90일 동안 해야 강의할 내용들을 90일 동안 읽은 내용을 강의하는 식으로 해서 이걸 녹화해서 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걸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문 PD가 그걸 전문적으로 이제 편집하면서 그걸 이제 거의 완성을 했다가 다시 보니까 에러가 있어서 지금 재편집해서 재완성하는 과정을 했어서 이제 정말 완벽한 제품을 지금 만드는 이제 다 끝난 단계인데 거기에 77강 71차 강의인가 71차 강의에 중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를 PD가 보고 자기가 편집하다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별도리를 만들어가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있으면 좀 살짝 끼워 넣어서 사용해 보세요. 그러고 만들어준 건데 내가 봐도 이걸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그냥 에너지가 불쑥불쑥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 삼고 가르치고 또 지켜 행하게 하는 이 교회의 기본적인 이 사명이 성령의 역사함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를 하다가 보니까 다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되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받아야 돼요. 그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가 인위적으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동원해서 무슨 위원회 그것은 위원회를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종해야 되는 기본 자세를 먼저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회의를 해도 내 생각이 아니야. 회의할 때 다툼의 기본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붙어버리지. 네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면 교회는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이래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공통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서면 그럼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향해야 우리가 제자냐 무리냐 이런 얘기들이 모두가 어디로 기길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서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그 순수 해설이라고 생각되는 그 초대교회도 결국은 교세가 커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해야 된다는 그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온 게 고린도 교회 문제고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가면 7교회 문제가 예수님이 그 7교회 다 평가하잖아요. 다 평가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적하고 처방을 내려주시고 하는 그게 계시록 2장 3장 얘기인데 7교회에 예수님이 각각 다른 처방, 다른 분석, 다른 진단 이런 거 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7교회 한 교회도 예외 없이.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는 얘기를 들을지어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그 얘기를 해서.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성전함 시험에서 마지막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그러고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그러니까 정인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게 먼저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해요. 내주한 성령이 말씀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속에서 충만해지도록 여러분이 순종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는 삶의 주도권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려주고 그럼 우리가 말씀에 깨우침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자세를 딱 갖추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 그걸 여러분이 강조해 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바로 그거다. 자,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다 됐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딴 거 할 거 없고 제가 이 강의 끝날 때마다 찬송 비디오 클립들 하나 나누면서 끝냈는데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곡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신앙을 조직적으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걸 듣고 제가 축도를 마칠게요.
예, 그 솔로 하시는 분 우리 황진식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지. 솔로 하시는 분 우리 황 목사님하고 좀 이미지가 비슷하잖아. 우리 황 목사님 하면 그냥 발이 베이스로 팍 할 것 같아.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토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셔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오늘 강의한 것을 잘 리마인드 하시고 리와인드 하시고 또 테이핑 하셨다니까 받아보시면서 한번 잘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이 기회 쓰시는 이 몸된 교회에 불러주시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의 씨를 뿌렸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삭 틔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계 침례 성격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이루려는 귀한 주님의 역사에 귀 서시는 도구로 삼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 교회의 사역 위에 이 교회 사역자의 모든 능력 위에 그리고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불릴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